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인 삶,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개개인의 능력이나 개개인의 재산 혹은 이제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병력, 그러니까 사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성읍이 어떠한 성읍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집에 재산이 많고 내가 사병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금 우리 가정이 속하여 있는 이 성읍이 불안하다면 결코 그들의 그 삶의 질은 윤택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한 4종류 정도의 이 불완전한 성읍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사야서에서는요, 크게 4종류입니다. 미완성된 성읍도 있고 또 버려진 성읍도 있고 부서진 성읍도 있고 약탈당한 성읍도 있어요. 원래 이 모든 성들이 나름 견고하다고 자부했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외적도 침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성벽들이 와르르 무너져서 더 이상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그 생활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이 전도사들 중에서 이제 남성들을 위한 숙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숙소가 이렇게 거주하기에 좋은 숙소는 아니었고요. 오래된 주택의 이제 반지하였어요. 창고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인데 이제 한 성인 남성 2명, 3명 누우면 이제 더 이렇게 공간이 없는 아주 작은 이제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숙소 생활을 했었는데 그 숙소가 한 가지 조금 이제 겨울밤마다 조금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면 이 벽이 굉장히 얇았어요. 그래서 이 겨울밤에 이 바람이 세차게 불면 성도 여러분 혹시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굉장히 스산한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 가슴 깊숙이부터 뭔가 이렇게 이 한국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이거 시린다, 애린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마음이 이렇게 스산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남성 2, 3이 있었는데도 이 자리가 이렇게 좀 든든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바람이 한번 불면 얇은 철문이 있었는데 여기가 차가당 삐그덕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 겨울밤만 되면 저희가 좀 불안해서 그냥 조금 이제 좀 돈을 모아서 하루라도 좀 찜질방에서 잠을 봐볼까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성읍들, 이게 결국엔 저희들의 인생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성벽 없는 성읍처럼 개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자부해도 언제 내 삶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완전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와 대비되는 견고한 성읍이 등장을 해요. 이 성읍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죠.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때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벽과 외벽을 왜 구분했느냐? 이것이 정확한 원문의 표현은 벽이 겹겹이 쌓여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을 해서 벽 하나를 깨트리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 벽을 깨트렸더니 또 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벽이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되어 주셔서 둘러싸고 있는 성이라서 이 성에는 그 어떠한 빈틈도 없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조금 재산이 없어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사병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 이 성읍이 그 어떠한 적도 침입할 수 없는 평강의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이 성에만 들어오면 편안한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
나는 내일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를 받게 되는 성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읍을 직역하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힘의 성읍, 그러니까 힘이 샘솟는 성읍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인 성읍이 내 삶이 되면 내가 때로는 지치고 낙담한 일이 있더라도 마음 가운데 다시 용기가 샘솟는 거예요. 아니야, 나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아니야, 나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아니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이니까 나 용기 나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서 힘이 샘솟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에 둘러싸이는 힘의 성읍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에 조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밖에서 겪었어도 가정만 들어오면, 어머니 아버지와 대화하고 나누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이는 힘의 성읍이 되면요,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시면 교회 안에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도전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가 저한테 그러한 교회였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 제가 참 제 인생 전부를 드리기도 했고 너무나 사랑했던 그러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대학생 시절에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그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위로가 됐던 게 있었어요. 그거는 대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저는 잠깐 교회에 항상 들려서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잠시 머물러서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당에 들어올 때마다 너무 평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평강이 그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2026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평강이 둘러싸이는 힘의 성읍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에서 평강이라는 단어,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안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번영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성읍에 평강이 있다라와 성읍에 번영이 있다가 같은 뜻이에요. 개인의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가 개인의 삶에 번영이 있습니다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결국 이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평강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영혼도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황인 거예요. 단순히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적인 삶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강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어떠한 성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둘러싸이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가정과 어떠한 교회가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번영의 왕이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다른 번역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 육체적인 복을 주겠다, 이런 유치한 차원에서 이 평강의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자 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혼의 모든 샬롬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뜻을 발견하셔서 이 평강의 왕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누리는 2026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인 삶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심지를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때 이 심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의 뿌리라는 뜻인데요, 마음에 품은 생각 혹은 생각의 틀, 사고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제 사물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대할 때 내 안에 품어지는 기본적인 사고 방식, 그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쓰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심지를 견고하게 지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견고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굳게 서서 내가 똑바로 서라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하나에 완전히 기대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생각, 너의 사고방식을 하나님께 기댄 채로 지키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표현인지를 제가 좀 알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이제 이렇게 양육하시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떠한 이제 위험과 환난을 돌파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검도를 좀 오래 배우셔서 검도도 한 4, 5단 정도 되시고 굉장히 운동도 잘하시고 굉장히 사나이다운 그런 분이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가훈이 극기상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고난을 찾아오지 않는 고난까지도 내가 만나가지고 다 겪어봐야 된다. 이제 이러한 주의셨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던 이제 생각나는 옛날에 어린 시절 이야기가 처음으로 저한테 그 찍찍이 운동화가 아니라 줄 달린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줄 좀 매는 걸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남자는 함부로 누구한테 뭐 해달라는 거 아니야. 제가 초등학교 그때 3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때 국민학교였잖아요. 그때 저 여기 이제 근처 다녔거든요. 저 상계 국민학교 거기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학교에 이 운동화 줄을 푼 상태로 가가지고 형들이 하는 걸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운동화 끈을 묶더라. 그걸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정말 사랑하시는데 양육 방식이 좀 그런 거죠. 근데 하루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암벽 횡단을 시키려고 저를 데려가셨어요. 몇 학년 때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 그런데 이걸 이제 나중에 저희 어머니에게 들키셔서 거의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쫓겨나실 뻔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의지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친구분과 함께 저를 암벽 횡단을 가리킨다는 말을 안 하고 이제 산으로 데려가셔서 정상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예전에는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주변에 이제 안전 요원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산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줄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알아서 건너가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 로프를 이 암벽 사이에 있는 로프에다가 이게 허리춤에다가 줄을 묶어서 이렇게 줄을 매달고 저를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건너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상급자 코스였습니다. 정말 실화예요. 떨어지면 죽는데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나이였으면 전 절대 안 탑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어리니까 아버지가 하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나를 많이 사랑하시니까 이런 것도 저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없으셨던 거예요. 먼저 저희 아버지 친구가 건너가셨어요. 그분은 이제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고 산아저씨라고 불렀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먼저 건너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쪽에 오시면서 양쪽에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데 아래 보지 마! 아래 보지 마! 아래 보면 떨어지면 죽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건너가는데 저 스스로 이미 다리가 떨림을 느끼면서 밑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밑을 쳐다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제 온 정신과 생명과 모든 전심을 다해 이 줄을 꼭 붙잡고 이 길을 옆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내가 죽어. 나는 이 줄만 잡아라고 해서 그걸 횡단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어머니한테 자랑하고 저희 아버지는 엄청나게 그날 어머니에게 혼이 난 거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저한테 그런 일은 안 시키셨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들어드린 이유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마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서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 들어오면 난 죽어. 난 끝나. 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줄만 잡고 갈 거야.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뭐라고 결단하라는 겁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불평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마치 그날 횡단하던 제가 아래를 바라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던 것처럼 오직 줄만 붙잡는 그 심정으로 나는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존경했던 권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지금의 저의 신앙생활을 대부분 가르쳐 주신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을 통해 저는 기도도 배웠고 새벽 기도도 배웠고 말씀 훈련도 받았고 참 많은 걸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늘 하셨던 당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순간 그 권사님의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기도하자라고 하는 생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가지 말아라.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자 밑으로 가는 건 뭐예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자 위로 가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 생각은 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결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고 딱 하나,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자.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거에도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 마귀가 주는 염려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저를 교육하셨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저에게 저의 신앙을 지키는데 참 중요한 하나의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어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번 보세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어원에 마음을 나누다, 마음을 쪼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근심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있는데 한 손으로는 그 걱정을 잡고 있어서 내 팔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 거죠.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해방하고자 할 때 늘 마귀가 쓰는 가면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실체를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언제나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오죠. 그 허상을, 그 안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시야를 가려버리고 내 마음을 가려버려서 내 안에 평안이라고 하는 걸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염려가 찾아오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돈 사랑하는 것과 세상 사랑하는 것과 세상 염려는 같은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욕심보다 덜 악한 게 아니라 염려나 욕심이나 같은 레벨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주 무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한번 나중에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에는 이 염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더 깊이 다루시는 걸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술에 취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해요.
술에 거하게 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이런 표현 씁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 이런 표현 씁니다. 저는 몰라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술을 취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서 앞에 대통령이 있든 앞에 무슨 어떤 대단한 경찰서장이 있든 다 자기의 발밑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의 염려가 영혼에 침투하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데 정확한 뜻은 완고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쭐대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마음도 결국은 예수님 보시기에 똑같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권면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염려하는 것을 막아내라고 말을 해요. 수비대가 돼서 막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 저 말고가 너 스스로 수비대가 되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너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으시니 염려와 근심을 얼싸 안아주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단순하지만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잠깐 한번 더 틀어놔 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 뛰어나다라는 표현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ESV 버전을 보시면요, 이것이 초월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월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건 내 정신에, 내 영혼의 자유함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그 삶의 문제까지 초월적인 하나님의 문제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인생 가운데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열심히 남유다 왕국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 세 종류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 3연합군이 남유다 왕국에 침입을 해요. 여러분, 이때 남유다 왕의 여호수아밧의 그 대처 방법이 참 놀라웠는데요.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그 고백 뒤에 참 귀한 이야기가 하나 담겨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사밧 왕이 어린아이들까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흩어지지 않게 한 대로 모았다는 의미입니다. 외적이 침입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군인입니다. 군대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사분오열될 수 있잖아요. 도망가야 돼, 맞서 싸워야 돼, 숨어야 돼, 지금이라도 비상식량 챙겨놔야 돼, 성벽을 더 쌓아야 돼. 서로 간의 마음이 다 나뉘어질 수 있는데 여호사밧 왕은 다 모이십시오. 모두 흩어지지 말고 한데 모이십시오. 어린아이들까지 모이십시오. 우리 마음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 염려로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매나님되지 않도록, 나뉘어지지 않도록, 쪼개어지지 않도록 한 대로 모아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시는데 이 승리를 주시는 방식이 정말 독특하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세요. 누구 앞에요? 군대 앞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중앙교회가 예를 들어 전쟁을 치러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한 비무장이 있어요. 이 앞에 계시는 찬양대복을 입으신 찬양대원들이에요. 찬양대원들은 이 고대 전쟁 때도 무기 장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보면 악보 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저희 이 무장한 사람들은 저희는 뒤로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찬양대 분들만 앞에서 칼과 활을 들고 오는 적군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방식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원하시냐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으나, 염려는 여전히 있으나 그 적군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부터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이겼다. 나는 이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고 있다라고 승리를 먼저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복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면서 이 세 종류의 연합군들이 본인들끼리 칼로 찔러 죽입니다. 앞에서 유다 왕국의 이 찬양대원들과 백성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앞에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그 평강 안에는 먼저 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 이후에는 이들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싸움은 어떠한 종류의 싸움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싸움은요, 결국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아니면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생명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이 약속되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못 쓰임받느냐 그러한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니까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생명, 구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그 염려가 그 믿음이 소멸되어지도록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배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고 그 배가 풍랑을 만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혼비백산되어서 예수님을 깨워요. 여러분들, 이게 원문의 의미는 호통쳤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무례합니까? 예수님 뭐 하셔요? 일어나요! 이러면서 공손한 표현이 아니라 윽박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내가 배에 같이 타고 있었음을 너희가 신뢰했다면 나를 깨우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의 인생의 그 배에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희는 요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풍랑에도 흔들려 버리는 너희의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겪어야 할, 그들이 싸워내야 될 모든 영적 전쟁은 이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겠으나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 믿음의 단단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둘러싸시는 그 평강의 성읍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견고한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영을 배울 때 일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해병대 나왔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때 교관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익사사고의 수많은 이제 그 비중이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다수는 발을 디딜 수 있는 깊이에서 익사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수영을 혹시 전문적으로 배워보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사 사고의 많은 비중 중에 하나는 발을 디딜 수 있는 높이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에 빠지니까 내가 서면 발을 디딜 수 있는데 이 깊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을 뻗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교관들이 항상 그 이야기 하거든요. 이 바다 안에서 너희가 두려움만 잃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이 바다는 절대로 너희를 삼킬 수 없다. 너희는 이 바다를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 너희에게 필요한 건 용기다. 그 이야기를 항상 들려줬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성도가 맞서 싸워야 되는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었던 것입니까? 두려움과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으니 샬롬이 임하여 평강이 임하여 사자가 물 수 없는 육체적 평안과 정신적 평안과 영혼의 평안까지 이 다니엘은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대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발을 디딜 수 있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오늘도 본문 한번 읽고 제가 또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아멘. 이때 이 신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절개입니다. 한자어로 충절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충성스러운 절개.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절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 중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남은 자라고 표현이 되는 분들인데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환난을 겪어요. 근데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겪었는데 우리랑 비슷하게 방황도 하고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잠시 방황하고 잠시 낙심하고 잠시 불평에 빠졌다가 다시금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의지합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 잠시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불평과 낙심 가운데 접혀 있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내 마음 지켜서 내 인생의 답은 어차피 하나님이야. 어차피 돌아올 거 지금 돌아가자. 하나님 더 붙잡자.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신이라는 단어를 의리라고 번역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8절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답 없어요.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멀어졌지만 내 마음 돌이켜서 저 하나님 더 붙들 거예요. 저 교회에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자,
영혼이 사모한다. 영혼이 네페슈입니다. 그 인생의 욕구를 말해요. 내 인생의 모든 성향과 욕구를 하나님께로 맞추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평강의 성읍에 거하게 하신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큰 좌절감을 만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이 목회를 지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시리감에 젖었어요.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마침 이번 주 수요일에 예배 때 그 광 목사님께서 이 사역자들이 가장 그 마음의 좌절감을 겪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제 인생을 걸어서 양육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젊은 성도도 있었고 이제 조금은 이제 나이가 있는 성도들도 있었는데, 얼마나 그 영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쏟았냐면 그야말로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특별히 제 첫째 딸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고도 제 아내가 제 딸에게는 해주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아껴서, 다른 거는 좀 더디게, 다른 거는 다 중고품, 아니면은 다른 건 다 어디에서 좀 낡은 거 좀 고쳐서 그렇게 생활하게 하고, 그 모든 거 아껴서 다 섬기고 다 이렇게 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느 순간 제가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그 영혼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저한테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몇 달 사이 일어난 일인데 한 사람씩 그 영혼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뭐하나? 내가 기도해서 뭐하나? 내가 섬겨서 뭐하나? 그런 낙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영혼들 다시 그 상황 가운데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분들 위해서 피해 입은 사람에게 가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경찰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 상관도 없는 분들과 그런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은 낙심과 아픔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런데 결국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결단이 든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주님, 제가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목회 말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교회 말고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건 하나님 한 분뿐인데, 나에겐 교회뿐인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하나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였냐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더 많이 사랑하면 지금의 고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말씀에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으니 뜨겁게 사랑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너의 결단으로는 품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 이 사랑으로 다시 나아가면 너는 자유해지고 평안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다시금 만나고 경험하는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마치 제 자녀가 속썩여도 제 자녀는 너무 예쁜 것처럼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본래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맨 처음 깨진 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사랑이 깨어져요.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사랑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의 목회는 이전보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의 그 마음의 폭은 더 넓어졌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그날 저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5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호위하신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 호위라고 하는 단어가 왕이 있으면 주변에 병사들이 둘러싸는데 이 방패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는 방패로 겹겹이 에워싸는 그 형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너를 왕처럼 내가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서 너로 하여금 그 고비를 이겨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리라. 마치 그날에 너무 큰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주저앉아 있던 제가 오직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여서 그 고비를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둘러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잖아요. 의리를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더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 평강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아픔이나 슬픔 같은 거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관계에 상처를 받는 일들도 생겨요. 내가 인생 가운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 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너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이었다라는 답을 너희가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13년의 의미 없는 싸움과 같았지만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내 모든 아픔과 슬픔의 답을 알게 된 거예요. 이래서 내가 그날 아팠구나. 내가 이래서 슬펐구나. 내가 이래서 그때 상처받는 일들이 있었구나. 이 결론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2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57편 2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아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10몇 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 경험하고 나서 왕으로 세움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잖아요. 그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다.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셔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이 기쁨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잠시 낙심되고 슬퍼할 때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싶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어떤 누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욥도 그 욥의 중간 부분에서 후반부부터 욥도 절규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아파하는 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믿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절규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내 분량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지칠 때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는 거죠. 자책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계속 머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 의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쌓아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오늘의 이제 말씀의 좀 후반부에 이르러 참 중요한 단어를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의의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어원적인 의미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쇼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약, 즉 생명의 맹세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귀해서 사실 이것만으로도 한 2-3시간 함께 나눠도 부족한데 제가 오늘 장조림 졸이듯이 그 엑기스만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저랑 주성목 장로님이 있다고 한다면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쇼메르가 어떠한 단어냐면, 저와 주성목 장로님 사이에 이 멧돼지 한 마리를 가져다 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와 주성목 장로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평생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애정하기로. 그리고 이 멧돼지를 반으로 갈라요. 그럼 어떠한 의미냐면, 만약 그 약속을 안 지킨다면 이 멧돼지처럼 쪼개지리라. 이러한 무서운 생명의 맹세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맹세 언약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쇼메르를 누구와 누구가 하죠? 우리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우리와 이 쇼메르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오해될 수 있죠. 우리가 이 쇼메르 맺었으니까 내가 잠시 방황하거나 잠시 불평하면 내가 반으로 오늘 쪼개지는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속 못 지키는 것 알고 대신 쪼개져 주신 분이 있으니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갈라져 주셔서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어요. 잠시 방황하고 잠시 낙심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쪼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쇼메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기로 쇼메르 하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기로 쇼메르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갈라져서 사라지리라. 하나님의 그 당신의 존재를 걸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쇼메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떻게 실패로 귀결되는 인생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 모두가 승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명예로 삼았다. 하나님의 이름표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이 먹칠당하면 하나님이 먹칠당하리라. 내 인생이 실패된 거면 하나님의 그 존재가 실패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그 당신의 존재를 걸고 이러한 약속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신이 너희는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내가 친히 먼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쪼개짐으로 언약을 이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신이 온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부심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달라. 내가 잠시 방황해도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심하고 원망했던 걸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그의 이름 뜻 주 외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미가서에서 그런 고백하거든요. 주 외에 그 어떤 신도 이런 신은 없으니 온 백성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것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단 한 가지만 우리에게 조심해달라고 당부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고 물리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을 겪어도 겸손해지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환난을 겪어도 콧대가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평강의 성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하나를 무너뜨리시는데
높은 성, 솟아 올라와 있는 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그 성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진짜로 가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령이 겸손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앞에 심령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지경을 더 넓히시고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요? 앞에? 네, 야고보서 감사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밀당을 좋아하시네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의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도 여러분, 이 속하였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경을 연구할수록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이런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전 다시금 고백하게 되거든요. 이 속한다는 게 사슬로 매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는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들은, 여러분, 모든 전쟁들의 목표는 상대방을 포로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려에 잡히고 근심에 잡히고 낙심에 잡혀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마음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기쁘게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전쟁을, 그 사슬을 누가 묶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발에 묶겠다는 거예요. 제발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 문제를 내가 쇠사슬로 묶어서 내가 끊어버리는 걸 보여줄 테니까 너는 그 사슬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의 복음이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리라, 사로잡힌 자가 풀려나리라, 모든 속박의 사슬로부터 풀려나리라. 그게 바로 기쁜 소식, 샬롬의 소식, 에이렌의 평강이 바로 그 가운데에서 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맡겨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리를 지키셔서 하나님만 붙들어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이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